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서 그 양을 주인이 찾아 나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같이 하고 저들과 대화를 하고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의 태도가 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다라는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느냐. 너희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 잃은 양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들이 한 마리만 있겠냐 하는 거죠. 그 잃은 양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정해 놓은 그 죄인들, 숱한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을 갈취해가는 죄인, 세리 같은 자들,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속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온통 죄인이다 라고 하는 범주에 묶거든 그러한 권세 있는 학문을 가지고 저들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린 그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자들의 행태들을 주님은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 잃은바된 양들,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모든 인생들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앞가림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학교도 잘 나왔고, 또 나는 돈도 잘 벌고 있고, 나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영향력도 미치고 내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내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엄청 쓰죠. 그런데 저들이 꼭 찾아야 될 것, 그것을 찾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집과 이러한 것들은 끝까지 찾으려고 간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고 있는 그런 자들, 저들은 하나님이 잃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돈을 찾아야 된다, 내가 지위를 찾아야 된다, 내 명예를 찾아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욕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냐 말이죠.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여기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했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인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가장 가련한 그 한 마리의 양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잃은 양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네요. 다른 것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것은 그렇게 찾으려고, 돈은 그렇게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명예와 자존심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가 부르고 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부르시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부르시고 책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주변의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길거리에 여러 이제 문구와 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주변에 크리스찬 가족들을 통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주변에 내가 직접 간접으로 알고 접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죠. 또 혹은 내가 무심코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말이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스개로 또 영화의 한 멘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밤에 꿈을 꿀 때 그 꿈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장난치면서 주고받았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아빠가 꼭 들어야 될, 엄마가 꼭 들어야 될 그러한 말 아니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양한 루트와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아닌 척을 하지 않았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들, 그 지혜의 소리를 오늘 이 시간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찾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우리의 영혼이 마실 깨끗한 물,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양들을 함께 치면서 목양하면서 그 양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울타리, 양의 우리, 바로 교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초대 7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가 많이 확산된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여러 교회들이 생기고 엄청난 수의 교회가 생겼지만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각 영혼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진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화해하고 새롭게 깨어지고 나의 죄를 상대방의 죄를 서로 발견하고 치유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바쁘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나는 누구가 싫다, 나는 누구가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러한 각종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죠. 그러면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나 혼자 성경을 잘 읽고 있다, 나 혼자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두 번 듣다가 시간 남이 들어야지 하는데 더 재미있고 더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와 교회 예배보다도 다른 좋은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실수를 오픈하고 서로 교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답게 상충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러한 상충작용 없이 혼자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 잘한 걸로 알죠. 자기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죠. 자기는 이것을 잘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다, 좋은 거구나 라고 여기고 말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도 듣고 상대방의 사정도 알고 내 어려운 것도 내어놓고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온전할 수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 상충작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죠.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몸이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마음을 함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지금 안에 있는 진심을 나의 어려운 사정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이게 교회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성도라 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다시 말해서 울타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 또 상처와 또 억울한 일도 있겠고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잃으면 결국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내 영혼이 힘을 받고 또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한 영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은 이런 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양으로 전락한단 말이죠. 처음에 한 6개월, 처음에 한 1, 2년은 뭐 그런 대로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에 귀가 기울어져서 거기에 이끌려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양들처럼 교회를 잃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든단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양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잃은 양들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이단 말이죠.
삶의 기준인 겁니다. 삶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삶의 기준을 상실했단 말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외형은 멀쩡한데 몸으로는 교회를 참석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단 말이죠. 본질이 없단 말이죠. 본질이 하나님을 만난 실상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래서 자기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맞아주느냐, 나에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일만 했고 수고했지 아버지의 마음과 진심을 모르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단 말이죠.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겁니다. 집 나가 돌아온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었던 그러한 자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혼,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 두 번째로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 세 번째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삶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바로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